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51절의 말씀인데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르티메오라는 안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따라오면서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눈먼 소경이나 장애인들은 그 삶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안 못 보는 장애도 장애지만 하느님한테 저주받았다는 사회의 인식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어도 마치 살아있는 송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도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자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거지가 소리치며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귀찮고 창피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려도 그는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다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묻습니다. 이때 소경이 청합니다.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그가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해 주십니다. 죽은 인생과 다름없는 비참한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살려주십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택했는고 하니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안 못 보는 소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안 봐야 할 것만 보아온 눈이 닫혀진 소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왜 눈을 떠야 하고 또 어떻게 눈을 떠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손으로 보며 때로는 듣는 귀로도 보고 먹는 입으로도 봅니다. 말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유행가에도 눈으로 말해요 라는 가사가 있었죠. 말도 때로는 눈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합니다. 생텍쥐베리는 그에 져서 어린 왕자에서 올바른 것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며 특히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신 사랑으로 바라볼 때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희 반에 품행이 단정치 못한 신학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규칙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동생활에서 한 사람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학년의 분심 덩어리였습니다. 저녁 기도 후부터 이튿날 아침 기도까지는 모든 신학생이 대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보통 침묵이 아니라 옆 사람과 단 한마디라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대침묵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신학교 생활 6년 동안 단 하루도 침묵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또
출석을 부르지 않으면 신부님들 강의 시간에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 방에서 혼자 놀거나 잠만 잡니다.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남들이 준비한 것을 빌려다가 공부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이 전기 기구를 쓴다면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전열기를 몰래 감춰놓고는 날마다 라면 끓여 먹고 심지어는 아이들 불러다가 고기까지 구워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놈은 얼마 못 살다 신학교를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부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4학년 때입니다. 학교 소풍을 갔는데 제가 오가피라는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취했으면 얌전하게 신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취한 김에 학교 앞에서 막걸리 한 대를 더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밤새도록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토했으며 이튿날 아침에는 미사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사 때 제가 보이지 않자 신학생들이 몰려왔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34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조카 같은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썽꾸러기 신학생이 제 방에 찾아와서는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약을 사온다, 라면을 끓여온다 하며 하루 종일 제 옆에서 시중을 두는 것입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나 강의 시간이니 어서 가서 강의나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이럽니다. 제가 어디 한두 번 빠졌나요? 저는 그때 그놈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그놈을 한 번도 사랑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놈은 신부가 안 될 것이다 하여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는데 그날 저에게는 그놈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나중 얘기지만 저는 이미 신부가 되었고 그 친구는 군대에 갔다 오느라고 2, 3년 늦었습니다.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글쎄 이놈이 교황님 옆에서 부재 복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느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신부되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어디 교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 사람 이제 보니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뜻은 그 사람에게서 못 보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 사람에 대해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음식 맛이 제법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음식에 대해 눈을 떴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단식을 일주일 하고 회복식을 할 때 사흘째 날에 죽에다가 생멸치 2마리를 반찬으로 먹는데 그때 멸치 1마리를 100번씩 씹었더니 멸치가 그렇게 맛있는 고기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도 밥 먹을 때 반찬을 많이 놓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맛을 모른 채 먹고 있으며 또 너무 빨리 먹기 때문에 음식의 소중한 맛을 모른 채 먹고 있습니다. 맛을 모르고 먹는다면 먹는 게 아니듯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눈을 뜨지 못했다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누명을 쓴 채 도망가다가 어떤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 집은 앞 못 보는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아이들과 이내 친해졌는데 어느 날 밤입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자 2층에서 잠자던 여자 어린이가 슬그머니 일어나 커튼이 펄럭이는 자기들 방 창문을 조심스레 닫더니 아래층으로 내려가 젊은이가 자고 있는 방의 창문들도 모두 닫아줍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그 방을 나오는데 바로 그때 젊은이가 잠을 깨고는 놀라운 눈으로 그 여자아이를 바라봅니다. 눈먼 어린 소녀가 두 눈 멀쩡한 젊은이를 챙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때 나는 과연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가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부인이 미장원에 가서 자기 머리를 예쁘게 올려가지고 왔습니다. 여자들 미장원에 다녀오면 예쁘죠? 그런데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자기 머리 올린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은 뒤에 여보, 당신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요 하고 얼굴을 내밀며 묻자 남편이 흘깃 보면서 모르겠는데 하며 대답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이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자기 마누라 머리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도 모르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예쁘게 단장을 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보던 신문에서 눈도 안 떼고 당신은 그 성질이나 고쳐요 하며 같이 화를 내더랍니다. 부부 사이가 이 정도라면 재미없죠. 못 보니까 부부도 부부 같지 않는 부부가 많으며 가정도 가정 같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함께 살아도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가정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왜 폭력이 되는고 하니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비정은 내가 눈을 떠서 내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느님께서 담아주신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대부분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나 영의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가? 첫째는 나만이 옳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나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자의 눈이 다르고 남자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큰 싸움을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 눈높이만 고집해도 안 되고 그 눈높이를 가지고 함부로 이웃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테면 꽃을 보는 눈은 다 다릅니다. 꽃이 모두에게 아름답고 예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은 꽃을 슬프게 바라보고 마음이 애로운 사람은 꽃이 애롭게도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이 바보야, 꽃이 아름답지 어디가 슬프냐 하고 나무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저마다 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며 성품이나 능력 그리고 생김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한 사람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자녀를 서로 비교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을 비교할 때 한쪽은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동생은 잘하는데 형은 왜 못하느냐 하면 동생은 기가 살지 모르지만 형은 기가 죽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형제 간의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며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사람을 잘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또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188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후줄근한 옷차림을 한 부부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 총장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총장 비서는 첫눈에 이런 사람은 대학에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총장님은 매우 바빠서 약속 없이 오면 만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때 부부는 그럼 시간이 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거절을 했으면 쉽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무려 3시간을 부부가 묵묵히 기다립니다. 비서가 할 수 없이 손님이 온 것을 총장께 말씀드리자 그럼 잠깐만 만나보겠다며 그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총장이 귀찮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에 부인이 대답합니다. 저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캠퍼스 어느 곳이든 아들의 이름을 따서 기념물을 하나 세워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총장이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하버드를 다니다 죽은 어떤 사람에게도 동상 건립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버드 대학 전체가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그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우리는 아이의 동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빌딩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총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빌딩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이 학교 건물을 모두 짓는데 무려 750만 달러나 들었습니다.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자 총장이 고소하다는 듯이 부인을 쳐다봅니다. 아마 기겁을 해서 도망가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750만 달러는 지금의 돈 가치와는 다릅니다. 1860년대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주를 매입하는데 720만 달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주는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 땅보다 무려 7배나 더 큰 땅입니다. 그걸 그때 당시 720만 달러에 샀다면 750만 달러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때 부인이 남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대학교를 짓는데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대학교를 하나 세우는 것이 낫겠군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들의 이름을 따서 대학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많이 배웠다 해서 올바로 보는 것도 아니며 성직자라 해서 제대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편견이 있으면 누구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했으며 벙어리를 고쳐주었을 때는 예수님을 아예 마귀 취급했습니다.
왜 멀쩡한 분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마귀 취급했을까요? 왜 그랬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을 도운 무학대사와 얘기를 하다가 대사의 얼굴을 보고는 대사님은 돈은 기쁠지 몰라도 얼굴은 꼭 돼지입니다 하자 무학대사가 답하기를 제 눈에는 임금님 용안이 꼭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하고 응수합니다. 이에 태조 이성계가 미안해서 나는 돼지로 봤는데 대사는 어째 나를 부처님으로 보는 게요 하자 무학대사가 그럽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들 안에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또 그들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마귀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 경건한 의인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왜 이런 모순이 생기죠?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뉘우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뉘우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자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살 때는 무등산에 자주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제가 사는 성당을 찾아 바라봅니다. 그러면 제가 산 위에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제가 보입니다. 내 모습, 내 고집, 잘못된 내 사고와 행동이 산 위에서 다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살 때는 안 보였는데 그 자리를 잠시라도 떠나니까 보입니다.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산에서 스스로 반성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애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 애국에만 나가면 애국자가 되는가? 왜 그렇죠? 조국에서 살 때는 조국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애국에만 나가면 누구에게나 대한민국 조국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애국자가 됩니다. 애국자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눈에 조국이 보이면 애국자요. 보이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부모가 안 보입니다.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하거나 객지에서 서름을 겪게 되면 비로소 부모가 보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알게 됩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말할 수 없이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이놈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해서는 도시에 가지고 나가 못된 짓으로 몽땅 탕진합니다. 결국 알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이놈이 무엇을 잘했다고 송아지를 잡아주는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놈이 아버지한테 최고의 상을 받는가? 살찐 송아지를 상으로 받았다면 최고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 잘했는데 어째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는가? 왜 이런 모순이 생기죠? 이게 이런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다 잘못했어도 알거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눈을 떠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다 잘했지만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합니다.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걸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눈을 뜨면 맞아도 좋고 아들이 아니라 해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게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불평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만일 그가 주님께 눈을 뜨지 못했으면 기도하고 봉사한 것만큼 오히려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눈 뜨면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누가 찔러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가끔 기도회에서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는데 저는 가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았는지 알아보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마음을 한번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표가 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눈을 떴거나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누가 찔러도 아프다고 하지 않으며 누가 때려도 섭섭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 참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했으면 그게 안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말 잘 듣고 공부 잘한다 해서 꼭 좋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부 못하고 말썽 피우는 아들, 딸이 나중에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잘못한 그만큼 부모에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전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에 보면 경건하고 착한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으며 작은 아들은 집 나간 제 어미를 닮았다 해서 아버지가 미워합니다. 말썽꾸러기요 천덕꾸러기입니다. 제임스 딘이 그 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어 눕게 되자 큰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으며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지성으로 모십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느님께 충성하고 남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들은 다 하느님께 큰 빚을 졌던 분들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지금 잘못한다고 부모가 함부로 자녀 가슴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주면 언제고 그 상처가 부메랑이 되어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6.25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집에 있는 돈을 하나 훔쳤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걸핏하면 저를 도둑으로 모셨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너 또 돈 훔쳐갔지 하고 다그치십니다. 아니라고 하면 바른 대로 말하라면서 더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죽고 싶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상처를 준 자들은 자기가 상처를 준 줄을 잘 모릅니다. 다만 상처받은 자들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해소되지 않는 갈등과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포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데 아주 잘생겨서 따르는 여자들도 많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남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성을 느껴야 하는데 남자가 남자에게 이성을 느낍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아버지가 이를 알고는 타일러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됩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랬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 운명인가 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답답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 탓만은 아니고 아마 조상 어느 때에 누군가가 여자들에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불행의 상처가 아들에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만 탓하지 마시고 조상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곳에서 연도도 바치고 미사도 봉헌해 보세요 하자 그 아버지가 제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동안 아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오해를 버렸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런 아버지가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니 아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농담이지만 제가 술꾼 부인들에게 자주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제일 미운지 아느냐? 어떤 여자가 밉죠? 술 마실 때 그만 마시라고 옆에서 잔소리하는 여자가 제일 밉습니다. 그럼 어떤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술이 좀 취했어도 한 잔 더 드시겠어요 하고 술 따라주는 여자가 제일 예쁩니다. 그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취했어도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한 것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식의 기억으로는 잊었어도 그 섭섭하고 화가 났던 분노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 여자를 치게 됩니다. 언제 치느냐? 그 여자가 뭘 잘못했다든지 뭘 섭섭하게 했다든지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섭섭했던 감정이 툭 튀어나와서 사정없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건 복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섭섭한 것이 튀어나와서 때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취했어도 저 여자가 너무 고맙게 해준 것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마운 것이 의식으로는 잊었어도 무의식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은혜를 갚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녀가 뭘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둘째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자존심이나 체면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너무 좋아 우리 능력이나 재주로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고맙게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입니다. 암에 걸렸거나 실패했을 때, 그리고 오해를 받거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눈을 뜨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아픔이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각도를 좀 바꿔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그 사건 안에 하느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를 얻게 됩니다. 아픔 속에는 필히 무언가가 있으며 하느님은 공연히 찌르거나 때리시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건강하고 술 잘 먹던 사람이 있었는데 앉았다 하면 막걸리를 한 말씩이나 마셨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병이 와서 머리에 의식은 있는데 온몸은 꼼짝하지 못해서 대소변도 부인이 받아냈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는 그 상태에서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자기 집 앞을 늘 산보하던 중풍 걸린 노인을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런 몸으로 남들 보기도 불편한데 뭐하러 밖에 나오시는가. 혼자 속으로 무시하고 화도 냈는데 자기가 아프고 보니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노인만큼이라도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중풍 걸린 그 노인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럽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렇게만이라도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자 이 친구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자기 몸에 대해 아주 겸손해졌으며 진탕 먹고 마시는 습관을 버렸고 그리고 늘 술과 술집 여자들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봉사자가 되었는데 사람이 얻어맞으면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지혜를 그때 배우게 됩니다. 남편은 교수요, 아내는 의사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똑똑하니까 자존심이 강했는데 여자 쪽이 더 심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이혼하기 직전입니다. 어느 날 부인이 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 같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니 석 달밖에 안 남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잘난 여자가 갑자기 가장 못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헤어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요. 석 달밖에 못 산대요. 그 말은 남편에게도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꼴보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어 자기 앞에 초라하게 서 있을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눈에는 자기 좀 도와달라는 호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불쌍한 아내에 대해 새로운 애정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여자를 껴안고 서로 엉엉 울었습니다. 여자가 울고 나니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남편이 그동안 자기에게 잘해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유언이 있다. 뭐냐? 내가 죽거든 좋은 여자 만나서 다시 장가들어 그 여자에게도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잘해줘라.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눈을 뜨니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남자도 눈을 뜨니 여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 암이 다 없어졌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삶에서 감사하고 베풀 줄을 아는 삶으로 바뀌자 암세포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부인이 겸손한 여자가 되어 부부가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눈 뜨기 전에는 서로 원수였는데 눈을 뜨니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유도 모르게 얻어맞는 아픔 속에는 어떤 선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청객이 찾아올 때 화만 내지 말고 무슨 선물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까를로 까레토라고 가톨릭에서는 유명한 수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본래 등산을 좋아해서 장래 희망이 등산하다 조난당한 자들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등반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친구인 남자 간호사가 주사 한 방이면 몸이 한결 좋아질 것이라며 허벅다리에다가 주사를 한 대 놓았는데 그 주사에는 몸을 마비시키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그 길로 다리 병신이 된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친구가 순간의 실수로 평생 불구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 까를로 까레토는 하느님의 뜻은 등반 조난 구조대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기도하며 많은 체험을 합니다. 사막에서 온 편지, 주여 왜, 도시의 광야, 오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등등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다리가 마비가 된 것은 은총이었다고 말했는데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우리 눈을 뜨게 해 줍니다. 눈을 뜨는 세 번째 방법은 억지로라도 사랑을 할 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갔더니 현관 입구에 사랑하면 보게 될 것이고 보게 되면 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눈이기 때문에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몹시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며느리가 뭘 잘못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히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주눅이 들어 자꾸 실수를 합니다. 못한다고 뒤따라다니며 나무라면 더 못하게 됩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고해성사를 볼 때 그 사정을 잘 알고 계시던 신부님이 보석을 주시면서 하루에 10번씩 일주일 동안 며느리를 매일 칭찬하라고 하셨습니다. 칭찬을 안 하면 미사 때 영성체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하셨습니다. 할머니로서는 큰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며느리가 벌써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피곤할 텐데 일찍 일어났구나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생전 처음 시어머니로부터 따뜻한 말을 들은 며느리는 그만 감복하게 됩니다. 새벽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오는 것입니다. 식사 때의 일입니다. 새벽 미사에 다녀오신 시어머니가 밥 한 수저를 입에 넣더니만 밥 잘했다. 며느리는 밥을 맛있게 하는구나 하고 칭찬하자 며느리 가슴에는 꽃이 피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면 청소를 칭찬해주고 빨래를 하면 빨래를 칭찬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어머니 가슴에는 더 큰 꽃이 피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충만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을 자려고 누우니까 갑자기 며느리 이쁜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나 자기나 이 집에 고생하러 왔는데 당신이 너무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며 내일부터는 더 칭찬을 해주고 더 사랑해 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며느리도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오해했던 것이 죄송했으며 사소한 고생에 대해
너무 쉽게 불평을 가졌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따뜻한 사랑을 갖자 아주 다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해야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한 총각이 장가를 갔는데 여자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홀로 계신 시아버지에게 너무 불손했습니다. 진지를 제때 차려드리지 않으며 나중에는 죽지 않는다고 시아버지를 내쫓겠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여놓고는 남편과 그 아버지가 여간 고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쩍 늙어 병약하게 되고 남편은 근심 걱정에 세상 기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장에 갔다 오더니 부인을 불러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 갔더니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습디다. 아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글쎄 살찐 영감을 비싼 값에 사겠다는 놈이 다 있습디다. 그러자 여자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알았어요 하더니 그날부터 시아버지 팔아먹을 욕심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은 물론이요. 마음이 편해야 살도 찐다면서 어깨와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모시게 됩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효성에 살판이 났습니다.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은 어느새 다 잊고 달라진 며느리의 효심에 감복하여 모처럼 만에 어깨 펴고 재미있게 사는데 하루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그랬습니다. 요즘 마을에서 내 칭찬이 자자하다. 시아버지 어깨까지 주물러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마을 노인들이 너에게 효부상을 줘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그러자 며느리도 그럽니다. 저도 요즘 마을에 나가면 동네 부인들이 모두 저를 칭찬해요. 우리 동네에 큰 효부가 났다면서 저희 집에 효부 구경하러 온대요. 그래서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며느리마저도 자기들 생애에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가장 보람 있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날 밤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저 정도 살찌신 걸 보면 값을 꽤 받을 것 같은데 다음 장에 내다 팔도록 합시다. 그러자 며느리가 남편 따귀를 냅다 갈기면서 아니, 자기 아버지를 팔아먹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나는 시아버지 섬기는 재미로 살고 있으니까 나가려면 당신이나 나가요 하더랍니다. 이상합니다. 며느리가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그리고 시아버지가 원수처럼 미웠는데 억지로라도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눈을 뜨지 못하면 볼 수가 없고 하느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도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편견을 버립시다. 애매한 불청객에겐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사랑합시다. 그러면 눈을 떠서 큰 평화를 바라볼 것입니다. 아멘.